일정한 조건 하에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신 것이다. 그 조건이 뭡니까? 받은 은혜를 교회의 공익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받을 생각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 말고 다른 복은 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오늘 6가입니다. 고난,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1. 자기 부정의 일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함께 할 자로 인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은 곤란과 노고와 불안이 많은 생애, 즉 각양각색의 재앙이 가득한 생애를 보낼 각오를 해야 한다. 여러분, 믿음론에서 우리가 같이 배웠죠? 믿음이 확약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 확약하는 것은 지상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하는 것은 지상의 번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며 일정한 시련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맏아들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자녀에 이르기까지 적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셨고 그를 심히 기뻐하셨지만 그를 관대하게 혹은 안일하게 다루시지 않으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의 지상의 생애는 끊임없는 십자가 시련이었다. 그 이유를 사도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조건을 지킴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인내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다. 인내의 모범. 어떤 때입니까? 역경 속에서는 인내를, 번성할 때는 뭡니까? 감사를, 역경 속에서는 인내를, 미래에 대한 우려에서는 놀라운 자유를 맛보는 것. 인내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가장 사랑하는 친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시고 순종함을 배우시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순종함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 부당한 것입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부당하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론입니다. 따라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켈빈은 마지막 순간에 숨을 거두면서 성경을 암송하면서 숨을 거뒀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 구절을 16번째 암송하다가 숨을 거뒀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이 있죠.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가 진짜라는 겁니다. 그때의 관점에서 지금을 비춰보지 않으면 지금 내가 1,000원 없다고 아쉬워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된 10억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1,000원 없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죠. 앞으로 약속된 10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눈앞에 있는 1,000원도 커 보이는 거죠. 이 땅에 보이는 것들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조금 좋고 조금 나쁘고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행과 재앙이라고 할 만한 궁지에 빠지더라도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있다. 곧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그가 복잡 다단한 재앙의 미로를 통과하여 하늘의 영광을 얻으신 것 같이 우리도 각양의 고난을 통과하여 같은 영광으로 인도된다는 것이다. 역경의 고통이 많을수록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더욱 확실히 보장된다. 주와 사귐을 가짐으로써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삶이 잘 풀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슬쩍 넘어갈 수도 있고 그분을 모방하고 인용하고 그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만이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형통할 때는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짜 신앙인들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진짜 신앙인들과 어울려 있기 때문에 구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분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난이 있을 때입니다. 교회의 핍박 시기가 다가오면 가짜 성도들은, 쭉정이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있는 것이 자기에게, 또 신앙을 갖는 것이 자기에게 손해를 갖다 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에 나오니까 좋은 친구들도 많고, 여기 오니까 좋은 교제권도 내가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 같지가 않고, 또 일요일날 특별히 뭐 할 것도 없는데 뭐 여러모로 괜찮다 생각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형통할 땐. 그러나 교회 나왔을 때 많은 손해를 대가로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가짜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연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진짜가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공동체적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고난의 시기를 겪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박 목사님이 늘 하시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남자 신앙은 군대 갔다 와봐야 알고 여자 신앙은 시집 가봐야 한다. 그렇죠? 나름대로의 위기 상황이 도래했을 때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그의 신앙의 진짜를 가려내는 그런 시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게 만든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증명하려는 목적 외에는 십자가를 지실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생을 계속적으로 십자가 밑에서 지내야 할 이유가 많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아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증명하려는 이유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고난받을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라도 고난받아 마땅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고난받을 이유가 없으셨던 분인데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증명하시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일생 동안 고난을 받는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해 봤을 때 나는 부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고난받아 마땅한 인생들이 우리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눈앞에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곧 자신의 선을 과대평가한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육을 믿고 의기양양하며 이런 자신감이 허탄한 것임을 모른다. 또 자신의 선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아도 자신의 능력만으로 충분하다는 듯이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오만불손의 태도를 취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교만을 억제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심히 무능함과 연약함을 증명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치욕, 빈곤, 근친의 죽음, 병, 기타의 재난들로 우리를 괴롭히신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교만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하고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다가 고난이 한 번 좀 닥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의 죽음을 접했을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생명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순식간에 데려갈 수 있는 거구나. 그렇죠? 잘 나가던 사람이 순식간에 몰락하는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사람 잘 나가는 것 별거 아니구나.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거구나. 한 생각이 든다는 거죠. 치욕을 당하거나 빈곤에 처하든가 근친의 죽음을 맞이한다든가 병에 걸린다든가 기타의 재난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우리가 심히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거죠. 재난이 있는 동안 우리는 견뎌내지 못하고 곧 굴복한다. 이렇게 자만심이 꺾여 하나님의 힘을 구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힘만이 재난을 이기고 굳게 버티는 힘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의 삶이 평탄하면 우리는 종종 자신이 잘나서 평탄한 것처럼 교만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난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지극히 거룩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더욱 깊은 지식을 얻게 하시지 않으면 자신의 용기와 지조를 과신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은 번영했을 때 태만하여 감각이 마비되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자기를 믿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위대한 예언자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는 무슨 일인들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 자기가 번영하고 형통해지니까 태만하고 감각이 마비돼서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자기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 누구도 과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들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죄는 진짜 안 지었거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경험한 사람인데 나는 진짜 죄 안 지을 자신 있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무너지고 베드로가 무너졌는데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지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는 일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고난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면 첫 번째로 자신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참 건강한 줄 알았는데 내 건강이라는 게 참 별거 아니구나.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병이 닥칠 수 있구나. 순식간에 경제적인 재앙이 임할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장사하고 1년 후, 2년 후에는 내가 이런 아이템으로 이런 장사해서 돈을 얼마 좀 벌어놓으리라 생각했는데 그게 인생이 그렇게 생각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자각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그냥 끊임없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자기 신뢰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느 날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 그 자체가 좋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끼치는 어려움이 이 정도라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작은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팔 부러졌습니다. 하나님 팔 부러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말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팔 부러진 게 감사한 게 아니에요. 팔 부러진 것은 안 좋은 일이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자신에 대해서 과신했던 마음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다른 어려운 아픈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거나 어떻든지 나에게 닥친 이 상황은 안 좋은 상황이지만 이걸 통해서 합력해서 더 큰 유익과 선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병들려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병들리는 것은 나에게 안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유익들이 더 큼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병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평화로운 때에는 자신의 위대한 지조와 인내심을 자랑하나 역경에 처하게 되면 그 자만심이 꺾이고 모든 것이 위선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신자는 이렇게 자기의 병이 증명됨으로써 경고를 받아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며 육에 대한 사악한 신뢰를 탈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맡겼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체험하며 이 힘에서 넉넉하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는 보호를 받게 된다. 우리의 자만심이 꺾이고 내 능력이 별거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방향을 향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어디에 내 신뢰의 기초를 둘 것인가? 내 자신에게는 결코 둘 수 없다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향하게 되고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몸을 맡겼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힘으로 우리가 넉넉히 오히려 남음이 있는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끈 삶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경험한 가장 깊고 친밀한 예배는 아마 가장 힘든 때 드린 예배일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처럼 느껴졌을 때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고 심한 고통으로 신음조차 할 수 없을 때였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한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가장 솔직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직한 기도를 배운다.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형이상학적인 기도를 할 에너지가 없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하실 수 있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하실 수 있었으며 에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었다. 또한 바울이 담배가 3번이나 부서지는 것을 막을 수 있으셨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타는 아궁이에 던져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으셨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이 문제들이 모두 일어나게 하셨고 그 결과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 자신보다 그분을 더 의지하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가 되어서야 깨달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말고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냐면은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도 믿는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도움을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라는 고백까지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일용할 양식으로 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밥 사 먹으면 되잖아요.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왜 일용할 양식으로 해서 기도합니까? 그러나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 먹을 거 주셔야 됩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밤 잠잘 데가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잠잘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잠자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많은 것들이 대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가 되어서야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족한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르침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는 요때쯤 하나님께서 요렇게 딱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요 타이밍에는 내가 사람을 딱 만나줘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올 겨울에는 딱 결혼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럼 예수님 안 믿는 우리 부모님들이 내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느끼고 다 가족 보고만 될 것 같고, 딱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3절, 십자가는 하나님의 신실을 경험하는 기회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준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고 가르칩니다. 환난 중에 있는 신자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꾸준히 참고 견디는 동안에 그들은 체험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는 약속하신 도움을 주신다는 것을 성도들은 인내를 통해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망도 강화됩니다. 그들이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앞으로도 과거와 같이 확고 부동하리라는 것을 기대한다면 은혜를 저버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고난으로 교만이 꺾인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만을 믿을 것을 가르치며 그 결과로 우리는 낙심하거나 항복하지 않게 된다. 그뿐 아니라 승리의 뒤를 이어 소망이 생긴다. 이는 주께서 약속을 지키심으로써 앞으로도 신실하시리라는 확증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을 깨끗이 없애버리는 것은 적지 않게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해야만 자신의 무능을 더욱 잘 깨닫게 될 것이다. 자신의 무능을 느끼면 자신을 믿지 않게 될 것이요. 자신을 믿지 않으면 그 대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안심하면 그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버티어 굴하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버티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이해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조건 확신하면 그만큼 소망이 더욱 견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출발점은 자신의 무능에 대한 자각입니다. 즉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에 대하여 철저하게 절망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철저한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 은혜 부어주세요.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사람 교만한 자들이에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기도하지 않죠. 그냥 액션에 취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 자신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시작되는 거죠. 언제까지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끼어들어가고 싶어도 끼어들어갈 틈이 없죠. 왜? 여지껏 내 힘으로 살아왔고 앞으로 내 힘으로 살아갈 건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싶어도 개입할 여지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의 인내와 순종을 훈련시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괴롭히시는 또 다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며 순종심을 가르치시려는 것이다.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웁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 자신의 경박한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그들의 소원대로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따른다는 뜻을 깨닫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모든 일에 하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면 우리는 백방으로 이 순종의 습관을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처사를 결코 거부해서는 안 된다.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이 임하지 않으면 순종을 배우질 못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죠.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갈 뿐이죠. 고난이 임할 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인생인가,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한계를 가진 그런 삶일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순종을 배우는 거죠. 십자가는 약이다. 그러한데 여수룬은 그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수룬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모든 인생들이 그렇지 않은가요?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기는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이 오르고 비대하게 되자 우리를 먹여 살리신 이를 발로 찬다. 하나님의 은혜에 끌려 그의 인자심을 감사하며 사랑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나 우리는 반대로 악의를 품고 하나님의 관대한 사랑을 받고도 계속해서 타락한다. 따라서 우리가 충동으로 날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징벌을 내려서 억제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의 육의 본성은 하나님의 관대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멍에를 벗어버리려는 강렬한 육의 충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한없이 풍부한 재산 때문에 방탕히 흐르지 않도록, 자신의 영예를 자랑하여 교만하지 않도록, 그 밖에도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또는 운 좋은 일들로 거만하게 되지 않도록 주께서는 고난의 치료법을 적당히 적용하셔서 우리의 광분하는 육을 제압하시며 굴복시키신다.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 건강 회복에 유익한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신다. 같은 병이라도 우리는 같은 정도로 앓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똑같은 거친 치료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이런 십자가로, 저 사람은 저런 십자가로 시련을 받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러나 하늘 의사께서는 어떤 사람은 부드럽게 치료하시고 다른 사람은 거친 방법으로 깨끗이 하시지만 모든 사람을 건강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며 아무도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 이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병이 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 의사 되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의사들이 똑같은 병에 걸린 사람도 똑같은 처방을 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 병의 경중에 따라서
다른 치료를 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수술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약물 치료, 어떤 사람은 그냥 안정을 취하는 정도. 같은 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또 그 병의 경중에 따라서 다른 치료법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은 강하게 다루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좀 부드럽게 다루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강하게 다루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고집 센 사람들. 이 고집 센 사람들 하나님께서 좀 주로 강하게 다루세요. 전에 할 때 배웠죠. 새망치로 때리듯 다뤄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쿡쿡 쓰시고 그래도 안 듣는 사람은 쇠망치로 때리듯이 다뤄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개기면 개긴 만큼 그렇죠? 고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슬슬 다뤄주든지 강하게 다뤄주든지 그러나 목적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뭡니까? 환자의 회복. 그렇죠?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고집 피운 사람은 좀 강하게 다루고 그냥 하나님이 설교 시간이나 큐티 시간에 말씀으로 살짝 비춰줘도 막 엎드려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 안 짓는 사람. 하나님의 어려움 벌 안 주잖아요. 때리려고 하다가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동일하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적합한 대로 십자가를 허락하시며 모두 다른 방식으로 치료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강한 치료법을, 다른 이에게는 약한 치료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늘 의사이신 하나님은 모두 건강해지기를 원하시며 최선의 치료법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섭리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며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줄 때 너 한번 된통 한번 고생해봐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내는데 하나님의 본심이 있습니다. 너 한번 진탕 고생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반응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망령된 행실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늘 받아주셨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강하게 다루고 어떤 사람은 부드럽게 다루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하나님께서 능히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가 자빠져버릴 것 같다. 고난 줬는데 완전히 자빠져버릴 것 같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세요. 다른 식으로 다루세요. 왜? 우리를 자빠뜨리고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니까. 우리 살려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신다는 거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며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가 하나님 마지막이나 내가 도저히 못 감당하겠습니다. 자빠지겠습니다. 막판 넘어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살짝 또 살려주세요.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만일 이 세상을 보면 우리는 절망할 것이다. 만일 우리 내부를 들여다보면 낙담할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안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여러분 자신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대감이 생깁니까? 너무 자신이 뿌듯하고 견딜 수 없이 좋습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 자신의 자존감은 그렇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제외된 우리 한 자연인으로서의 우리 자아를 봤을 때 우리는 처절하게 절망해야 됩니다. 처절하게 낙심해야 됩니다. 나의 현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나의 모습, 자연인으로서의 내 모습을 볼 때 처절하게 실망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해 볼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희망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고난이 유익이 되었던 때는 언제인가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병장 달고 있었던 일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장 달고 얼마 안 있다가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몇 군데
뭐 동네 병원을 다녀봤는데 뭐 잘 모른다 그래서 결국은 저 창동병원에 갔습니다. 거기서 입원을 하라 그래서 입원을 했습니다. 피부병은 죽는 병이 아니니까 입원하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받아도 가능한 게 피부병입니다. 근데 제가 99일 동안 입원을 했습니다.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는 것을 아마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온몸이 비정상이 된 겁니다. 뭐 원인을 모른다 그러니까 특별한 치료법이 없고 뭐 자연히 낫는 사람도 있다 그러고 평생을 달고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다 그러고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치료를 받는데 밤이 되면 가려운 겁니다. 그러면 잠자리 들고 자다가 무의식적으로 가려운데 긁죠. 그러면 피가 나니까 피가 나지 않기 위해서 목장갑을 끼고 잡니다. 그러고도 긁으니까 나중에 목장갑 3개, 4개씩 끼고 잡니다. 그리고도 긁으니까 나중에는 장갑을 끼고 손을 이렇게 묶고 잡니다. 자다가 가려우니까 비틀거리게 되고 그럼 자다가 깨게 되겠죠. 한 30분에 한 번씩 꼴로 자다가 깨면 하룻밤 자면 16번을 자다가 깹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잠을 자도 잔 게 아니죠. 매일매일의 삶이 잠자리에 들면 하룻밤에 16번을 잠자리에서 깨어나야 되는. 그러다가 어느 날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2번밖에 안 깨난 겁니다. 지난밤에 16번에 깼어야 정상인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자다가 2번밖에 안 깨났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는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하루 종일 반실상한 사람처럼 손을 들고 거리를 연병장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자다가 2번밖에 안 깨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분명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게 분명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한 저녁 때쯤 됐는데 머릿속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가 뭐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냐? 내가 어젯밤에 자다가 2번밖에 안 깨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너가 여지껏 살면서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에 그냥 일어났던 적이 몇 번이냐? 안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죠. 당연히 밤에 자면 아침에 일어나는 거고 아침에 일어나서 늦었다 뭐 이랬던 적은 많이 있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자다가 중간에 한 번도 안 깨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드는 생각이 평범한 게 아니구나. 평범한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의 순간이구나. 병원에 한 99일을 입원해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나한테는 지극히 당연했던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게 평범하기만 되면 정말 이 세상에 소원이 없겠다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목격하게 돼요. 평범해 보이는 순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순간이구나. 저는 아직까지도 그 피부병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피부과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교만하지 않을 정도로 유지시켜 주십니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교만해질라 치면 악화시킵니다. 조금 큐티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께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근근히 제 삶을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저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저 자신의 삶이 얼마나 제한되고 연약한 인생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얼마나 살 수 없는 존재인가. 피부과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면서 치료받지만 결코 의사가 저를 치료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교만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마음이 자고해지고 높아질라 치면 몸을 통해서 저에게 사인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번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 아프가니스탄, 인도를 가는데 제일 씻지 못하는 동네를 가서 잘 씻어야 되는데 늘 염려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겸손과 인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의 누릴 교제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이 결코 소망을 갖지 않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날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사인으로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시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결혼하지 못한 게 가신가요? 혹시 질병 있으십니까?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족들이, 근친이 죽음을 맞이하고 고통 속에 있습니까? 경제적인 위기에 있습니까? 계획했던 일들 잘 풀리지 않습니까? 마음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낮추시면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 또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을 주고 네 한번 텐통 고생해봐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살려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고해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들을 감당해 나갈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풍성한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고난의 순간들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그것 역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높은 데 두지 않고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완전히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능히 감당해 나갈 힘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한 걸음씩 가까이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